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책 말라기, 구약의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비롯한 바벨론에 있는 유수한 인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황궁에서 그들을 시중드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전 539년 70년이 지난 후에 바사 제국, 지금의 페르시아가 일어나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이 들어왔던 포로들을 너희들 고향에 돌아가는 그런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70년이 지난 후에 주전 537년에 바벨론 귀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갔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보니까 참 가슴 아픈 일, 성벽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먼저 건축을 합니다. 성벽을 건축한 후에 성정이 무너지고 보면서 성전을 먼저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성전을 건축하고 나면 우리가 바라던 그 땅, 그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성벽과 성전을 건축한 후에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들이 바라는 소망, 그들이 바라는 희망대로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낙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꿈과 희망에 넘치는 그런 사회가 형성되어지지 않고 경제적으로는 점점 더 피폐해져가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스가랴서 보면 실직자가 넘쳐났습니다. 직장을 구할 수 없었고요.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권력자들을 통해서 더 많은 세금을 요구합니다.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더 종교세를 걷기 시작합니다. 레위인들은 그래서 이 세금을 감당하기 위해서 농업에 종사할 지경에 이르렀고요. 그러면서 경제적인 부담을 심히 느낀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노예로 팔아서 세금을 내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지하는 삶의 의미를 상실하는 가운데 예배 행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점점 형식화되어져가는 실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을 말라기 1장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까지 다다라고 있는가. 근데 제가 말라기 말씀을 1장 2절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말라기의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는가. 당시의 영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라기서 첫 장을 떼시면서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살면서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한 달, 두 달, 석 달 된 사람, 이 첫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뜨겁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그 사랑을 의심하는 지붕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길면 길수록 느끼는 것 하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이스라엘 백성의 동일한 문제에 부닥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먼저 이루어 드렸는데 왜 내가 원하는 건 이루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얘기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 언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라고 반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에스가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 너희 유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지 않느냐? 두 번째,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버린 사람들이 두 번째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들 1장 6절에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이 얘기하기를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들이 아비를 공경하는 것, 종이 주인을 공격하는 것 마땅하다. 내가 너희들의 아비가 아니냐, 내가 너희들의 아빠가 아니냐, 근데 어떻게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의 주인인데 너희들이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 사랑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 하나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 어떻게 나아오는 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러운 떡으로 나의 단에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더러운 떡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언제 우리가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눈먼 희생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한 것이 아니며 절고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것을 들으면서 그게 악인 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이스라엘의 모습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병든 모습, 저는 모습, 더러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이번 예배에 가서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 뭘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해 주십시오.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우리가 종종 말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우리 직장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어디에 존재하느냐, 말로서 하나님을 괴롭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멸시했고 하나님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에 관한 이 얘기, 이 참 한글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중국어 성경, 영어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 11조는 헌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 할 것. 11조로 하고 헌금을 했다는 사람은 정말 헌금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중국어 성경에 보면 인당 나도 그랬습니다. 당연히 드려야 할 것,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표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에게 일할 힘을 주신 분, 일할 능을 주신 분, 나에게 직장을 주신 분, 나에게 건강을 주신 분, 나의 구원자, 나의 삶을 주관하신 분은 우리의 신앙의 표현으로 당연히 더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게 11조라는 겁니다. 사랑의 고백이지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조 내고 내가 헌금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과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 그랬어요. 당연히 내야 할 걸 내지 않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도둑놈들아 그러는 거예요. 과격한 표현이지만 제가 우리 가정교회 가서 지하 가서 늘 하는 게 있습니다. 헌금 정신이 잘 없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데 도둑놈한테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 그런 분이 없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둑하고 하나님이 풍성히 부어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상황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우리 3장 13절 말씀, 3장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장 13절 14절.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괴롭힌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느냐 얘기할 때 말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 섬기는 게 잘못된 거야, 헛된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는 겁니다. 뒤에 보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 얘기하는 것, 교만하게 할 때,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서 좀 교만하고 교활하고 사악하게 행해야 세상에서 잘 된다고 얘기할 때, 그렇게 행해야 사업이 잘 된다고 우리가 얘기하고 다닐 때, 그것이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제가 담임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담임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역자를 배정을 했는데 사역자가 갑자기 일이 변고가 생겨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생겼어요. 후임자를 아무리 찾을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제가 2년 반 동안 공장 안에 있는 교회를 담임을 했었습니다. 매주 가서 말씀을 전하고 끝나고 노방 전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해서 서부 선교 다니고,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참 시온교회 그 당시에 참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중국 사회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아닌가. 왜냐하면 거기 있는 성도들의 90%가 11조를 냅니다. 공장 안의 교회잖아요. 월급날을 제가 알아요. 그럼 월급날 그 주일에 11조를 90명이 30명의 공인들이 90%를 헌금을 내면요, 대단한 거예요. 어디 교회 개척을 하게 되면 한국 돈 100만 원, 200만 원 헌금을 할 수 있는 교회였던 거예요. 감사한 거죠. 그들의 월급에 몇 배를 헌금할 수 있는 교회. 근데 그 교회에 있으면서 제가 참 마음 아픈 게 있었어요. 그 교회 사장님이 참 제가 오래 아는 분인데, 모 교회 시무 장로라는 분인데, 그분이 하는 말이 선생님 이러면서 하루에 기도를 2시간 하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업은 사업이고 믿음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따로 사업 따로 해야지, 믿음의 방식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사업했다는 중국에서 망합니다.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멍멍해져 오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왜 하세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일주일에 예배 가서 2시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 직장은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고 세상 원리에 따라서, 세상 기준에 따라서, 돈 버는 방법에 따라서, 만문의 영을 따라서 가서 사업을 해야 만문의 축복을 받는다면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게 교만한 겁니다. 그것이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따로, 신앙 따로, 교회 믿음 생활 따로, 공부하는 방법 따로, 교회 생활 따로, 장사하는 방법 따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황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냐? 하나님 나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몇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은 공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마음대로 나옵니다.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을 하나님 앞에 아무 생각 없이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냐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말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뻔뻔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쯤 되면 저 같으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몇천 년을 그들을 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사랑합니까? 라고 고백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 같으면 모른 체 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6절에 얘기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삶의 면전에 모시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름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IMF보다 더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점점점 갈수록 방향을 상실해가고 있는
이 시대에 방향과 존재감과 역할을 상실한 이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라.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네가 되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존중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왜 찾으시겠어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교회가 많지만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서 마지막에 구약의 결론을 내리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결론.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 두 가지.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 첫째는 기억하랍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바라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서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세대와 세대가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도련교회 비전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교회. 주님은 말라기서부터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녀의 마음을 그들에게 아비에게로 서로 돌이킬 수 있는 삶.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기억하라고 하시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라기에서 말씀하실 때 본인을 칭하시면서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하면 만군의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기억하라 그랬고 서로 돌이키라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창조하시고 이것을 지배하신 하나님으로서 여호와를 가리킬 때 그 호칭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호칭은 천지 만물을 지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칭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 그럽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장엄한 호칭이 무엇인가 하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왕으로서 천지의 모든 군대의 총사령관 되신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말라기서 3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구약에 우리에게 주신 교훈, 신에게 주신 교훈,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기 전에 지난주에 참 복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도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으로 모여서 아침 9시부터 모여서 오후 5시까지 하루 종일 집회를 했습니다. 오전에는 침례식이 있었고요. 오후에는 만찬식이 있었습니다. 만찬식을 제가 순회하면서 10여 년 만찬식을 인도했었는데 그렇게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만찬식을 인도할 때는 전혀 감이 없다가 이번에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만찬식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이 유독 주신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기념하라, 기억하라. 말라기 마지막에 하나님이 기억하라 그러셨고 저희가 만찬식을 할 때마다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해서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기념하라 그러신 거예요. 왜 기억하고 왜 기념하라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쉽게 잊어먹으니까. 우리가 쉽게 기억 안 하니까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랬던 거예요. 제가 지난번인가 그 전에 와서 여러분에게 꽃말 하나를 드린 게 있습니다. 물망초의 꽃말을 아십니까? 물망초의 꽃말. 나를 잊지 마세요. 다른 말로 하면 기억해 주세요.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서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호렙산에 주신 말씀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 한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가 자주 잊어먹어요. 이 말씀 수없이 들은 말씀인데 너무 쉽게 잊어먹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간에 새기고 자녀에게 교육하고 마음에 새기고 손목과 이마에 새기고 문설주 바깥문에 새겨라. 너희가 그렇게 하면 신명기 6장 3절에 이스라엘에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이것을 행하면 하나님 복을 얻고 내 율조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한 것 같이 적과 흐르는 땅에서 내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복을 얻고 심히 번성하리라. 언제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요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어요. 마음에. 왜 마음에 새기로 했는가 하면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쉽게 잊어버린 이유는 우리가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 옆에 악한 존재가 있잖아요. 사단이 있어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게 뺏어가고 마귀가 있어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게 뺏어가니까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으로 살아가고 신명기 6장으로 노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지혜로운 게 있었어요. 모세도 있고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교훈을 받으면 그걸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노래를 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한테 꼭 기억해야 할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 하나님 사랑을 노래로 만들어서 성전에 올라가면 부릅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이니까. 또 하나 교훈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힘이 되시고 보호 되신다는 것을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러요. 왜요?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있습니까? 손목에 새기라 그랬어요. 손목에. 왜 손목에 새길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뭘 하든지 손으로 일을 하잖아요. 손을 뻗어서 일을 하고 손을 뻗어서 만지고 물을 마시대도 손을 뻗어서 마시고 손을 뻗을 때마다 내 손목에 새겨진 게 뭔가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디에 새기라 하는가 하면 이마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이마에. 이마에 새기면 내가 볼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요즘처럼 그렇게 좋은 핸드폰도 없었고요. 거울도 없었어요. 그럼 이마에 새긴 이유는 뭔가 하면 날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서로 믿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 이마에 딱 보면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구나. 내가 또 잊고 있었구나.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것 지금도 동일합니다. 신약에 가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고백하고 서로만이 격려하는 것, 이 한 주간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지냈습니까? 아멘. 그렇게 서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힘써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힘써 가르치라. 대충 가르치는 게 아니라 힘써 앉았을 때든지 일어나갔을 때든지 나아갔을 때든지 아이들에게 틈만 나면 힘을 다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하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거꾸로 기도해요. 그게 먼저인데 하나님 우리 아이가 예수 믿어서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예수 믿어서 좋은 직장 구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예수 믿어서 뭐 되게 해주세요. 엄마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빠들은 기도를 좀 덜 합니다. 애들 위해서. 솔직히 아이들 위한 기도는 엄마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청도 가서 17년을 살았는데 한 번도 안 오신 거예요. 한 번 오세요. 중국 가면 죽는 줄 알고 있는데 중국 가면 안 죽고 잘 지내니까 한 번만 오세요. 비행기 싹 다 드릴 테니까 한 번만 오세요. 17년을 안 오시다가 올해는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드시는지, 이번 아니면 이제 못 가겠다는 생각이 드시는지 오신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만 7순이 지나셨는데 7순을 여기서 한번 하자. 그래서 동생들 가족 전부 다 해서 청도로 왔다가 가신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세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정한수 떠다 놓고 한겨울에 찬물로 목욕 재개하고 빌던 정성이 있어서 우리 큰놈 중국 가 있는데 배 안 골게 해주세요. 지금도 그 기도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한국 간다 그러면 그래 엄마가 기도할게. 종갓집 며느리가 평생을 제사 지내던 분이 정한수 안 떠놓고 소복 입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좋겠는데, 근데 그분들은 그게 최선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믿는 신앙이 조금 성숙해진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출장을 좀 자주 갑니다. 출장을 가면 꼭 집에 갈 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뭐 하나 들고 가고 싶잖아요. 애들이 보고 싶으니까. 아니 못 들고 가면 야 아빠 출장 갔다 오니까 같이 밥 먹자 그러면 애들 좋아하는 거 피자라도 한 판 사주고 싶잖아요. 근데 제 마음은 아이들이 피자보다는 내 손에 있는, 이제 크니까 사탕은 안 바라잖아요. 아이스크림이나 선물보다는 아빠를 기대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30년 되고 40년 돼 가는데 아직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손에 있는 걸 얻기 위해서 생떼 쓰고 간구하고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다라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아빠 마음도 아픈데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좀 성숙한 우리의 모습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셨고 뜻을 다하셨고 힘을 다하셔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알잖아요. 하나님이 구구절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법, 우리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포기하셨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19장 13절에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천상의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이름,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얼마나 좋아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신명기 5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참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땅에 오셔서 천상의 이름을 버리시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이 묻어있는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입니다. 그 이름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쉽게 여러분의 이름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천상의 모습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계시록 1장 13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서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예수님의 음성이 어떻게 보면 맑은 물소리 같다 그랬어요. 맑은 물소리 같고 그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씬금이 나오며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예수님이 이 모습으로 와서 나를 사랑하라 그러면 우린 다 하나님 사랑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 안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모습을 버리셨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줄기 같으며 마른 땅에서 나는 줄기란 말, 마른 땅에서 줄기가 나면 어떻게 건강하게 나오겠습니까? 균형 잡히지 못한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고운 모습도 없고 광채도 없으니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더라도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풍채도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무런 체격으로 양복을 입혀놔도 뽀대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왜 이 모습으로 왔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천상의 모습 이 땅에 왔으면 누구라도 다 주님을 따를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천상의 모습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얻고자 하는 사람이 무엇인가 하면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진정으로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사람,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겟세마네에서 할렐루야 부르면서 박수치면서 기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도 십자가를 지시는 것,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 십자가의 고통보다는 하나님이 주님을 죄인 취급하고 모른다는 그 순간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을 나타내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셨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지를 우리 앞서가셨고 이 땅에 살아주셨고 우리의 아픔을 채우라신 주님께서 먼저 가셨기에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가라면 그것도 힘들까 봐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정말 한 발짝 한 발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사랑, 그 사랑에 이 아침에 여러분 감동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신 이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그를 높이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아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해서 우리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이름, 다른 말로 우리의 체면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체면을 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건 무엇일까요? 방금 오후에 뭐 하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시죠? 오후에 나누시는 게 오후에 좀 쭉 나누시는 게
네? 목자 모임. 목자 모임에서 주로 다루시는 내용이 관계에 대해서 나누신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네, 오후 예배 때. 그래서 관계라는 한국 단어가 생각나서 여쭤본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까지 중국에 있다 왔잖아요. 중국말로 꽌시는 생각이 나는데 그게 관계가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이 땅에 어떻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느냐. 제1계명의 성경에서 뭐라 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가라사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변치 않은 하나님,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힘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하는 거냐? 둘째,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힘으로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힘으로. 아멘.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누군가를 막 사랑하다 보면요, 같이 식당에 가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나요? 그 사람 먹고 싶은 거 먹나요? 누구 원하는 거 먹나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양보합니다. 그렇죠?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먹는 거 양보해요. 근데 요즘 한국은 짬짜면이 나와서 양보를 안 해도 되지만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양보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그분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삽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일인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가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사랑해서 조금 왔는데 하나님은 더 많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것을 귀히 여기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이 땅에 귀히 여기는 기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교회와 가정을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에서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좀 더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동력자이자 친구이자 이 선교를 같이 가는 우리 박 목사님, 여러분의 사랑을 흠뻑 받고 있는 모습 보면서 참 세민합니다. 세민할 정도로 제가 기분이 좋다는 겁니다. 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좋아하는 걸 하고 하나님이 마음 두시는 곳에 내 마음이 가는 것,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중국 와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마음이 거기에 있다니까 중국 땅에다 여러분 마음을 보내고 계시잖아요. 계속 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신 일 계속 성령으로 전진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비전처럼 2020년까지 20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든지 후원하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그게 뭔가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겁니다. 아멘. 순수는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그 일을 해야지 내가 이 일을 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걸 표현하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려면 하나님 사랑에 감동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에 감동되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잊지 않기 위해서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이마에 새겨서 문설주에서 문 안팎에 다 새겨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사랑에 감동되나요?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야 됩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 아는데 힘이 드니까 힘써 알자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게 뭔가요? 사랑하면 궁금해집니다. 안 그런가요? 사랑하면 궁금해지는 거예요. 전 지금도 기억나는 거 있었어요. 저희들 집사람하고 처음 만났을 때 저희 아내는 그 괌 옆에 있는 태평양 사이판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하니까 알바에서 50불짜리 카드를 사서 저하고 통화하는 것. 제가 핸드폰 없잖아요, 그 당시에.
없으니까 기숙사로 전화해서 그 비싼 국제 전화해서 밑에 조카하고 있으면 도서관에 있으면 누가 부르러 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국제를 안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한 거예요. 목소리도 궁금하고 어떻게 지내는지도 궁금하고 뭘 하는지도 궁금하고. 사랑하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감사하게요. 이 청년부 안에 6쌍인가요? 커플이 있는데요. 왜 집에 가라는데 집에 안 갈까요? 궁금하니까. 오늘 뭐 했어? 뭘 먹었는데? 뭔 생각한 게 궁금한 거예요. 집에 갔는데 왜 전화통을 잡고 있나요? 끊임없이 손가락 불이 나게 왜 문자를 보내고 있나요? 궁금하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고 네 생각이 어떻게 궁금하고 오늘 어떻게 지내고 네 마음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 궁금하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핸드폰이 없으시니까 하나님 연애 편지를 꺼내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여기에서 무슨 해답이 있지 않은가, 여기에서 무슨 돈 버는 비결이 있지 않을까, 지혜가 있지 않을까, 이거는 둘째 문제고요.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에 감동됩니다. 사단은요, 많은 일들을 가운데 하는 게 있지만 가장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못 보게 합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이용하는 법은 보게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못 찾게 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7절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한 자로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고 우리와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